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8절 말씀에 우리를 향하여서 빛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말은 빛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두움의 일을 버리고 빛 가운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자녀는 빛 되신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빛의 열매라고 표현하고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지만 식물이 빛을 받고 자라 열매를 맺는 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출애굽은 6월절 하루에 일어났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속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이곳으로 가야 할지 저곳으로 가야 할지,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돌아가야 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었습니다. 알쏭달쏭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질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이 질문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 질문을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백주대낮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나? 이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이 질문 하나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떤 건가? 이래라 저래라 구체적인 지침을 우리가 다 기억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일인가? 이 한 질문만 우리에게 계속 한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빛의 자녀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데 11절 말씀에 그 사명이 나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책망하라 이 말은 나무랜다, 혼낸다 이런 뜻이 아니라 드러낸다, 폭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빛의 자녀로 어두움의 일을 피하는 정도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어두움의 일을 하고 살아가는 그들의 그 잘못된 행실을 드러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사명을 13절은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내는 것이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산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밤이 되어서 어디 좀 쉬다가 가야 되겠는데 하고 돌아보니 동굴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리고 동굴 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손을 더듬어 보니 바가지에 물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시원하다 하고는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환하게 빛이 밝아올 때 일어나서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는 막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맛있게 마셨던 그 바가지에 든 물, 그 바가지가 해골이었습니다. 해골. 어둠 속에서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빛이 비치자 구역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빛이 어둠의 일을 드러내고 책망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추어 주시자 우리가 그전에는 그 즐거움이었고 이것이 참 우리에게 좋은 일이었는데,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정말 구역질을 하듯 더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빛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일을,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춘다. 이 말은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어둠 가운데 빛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어둠 가운데서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의 삶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지? 지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 바로 그것이 빛의 자녀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내가 이런 빛의 사명, 빛의 자녀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 수 있을까요? 지난 토요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추석 때 우리 대구에서는 달을 못 봤는데요. 이번 추석에 뜬 달은 100년 만에 최고로 밝은 달이었습니다. 달은 혼자 빛을 내지 못합니다. 달은 태양 빛을 받아야지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살아가도록 또 애쓰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해가 아닙니다. 우리는 달입니다. 달은 빛을 받아야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에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곳,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어디 있는지, 그곳에서 여러분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빛을 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바라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둠 속에 살았던 우리를 불러주시고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시고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귀한 사명 맡겨주시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의 빛으로 보내어 주셔서 빛을 받고 그 빛을 반사하며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직장 속에서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이 밝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기뻐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직장 생활하는 동료들이 또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